우리가 앞에서 그 에서의 족보를 봤는데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 에서의 족보는 그 생존했던 인물들에 대한 단순 기록이에요. 이름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대한 것도 없고 특징도 없고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족보는 좀 특이하죠. 족보라고 시작하고 난 후에 자그마치 14페이지나 되는데 그 가운데서 또 더 인상적인 것은 이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요셉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냥 요셉으로 끝나요. 예.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있지만 사실 그들은 모두 요셉의 이야기에서 들러리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오직 이 요셉에게 주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좀 특이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잠언 15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 감찰이라는 게 뭐예요? 예, 감독하고 살피는 거. 예, 감독하고 살피는 걸 감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인 것이죠. 예. 그런데 시편 34편 15절에서 보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감찰하고 또 살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의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의인에게. 예. 그들에게 주목하신다는 거. 마치 드라마의 원리와 같아요. 드라마의 스토리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 조연이에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지목한 약속이 있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화되고 또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런 인물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요셉은요,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게 뭘까요? 본문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다른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해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네,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종들은 입는 옷이 팔이 짧아요. 네, 심지어는 종은 윗옷을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이게 팔에 옷이 펄럭펄럭하면 일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종들의 옷은 짧고 옷이 나시 같은 거라든지 뭐 짧고 아니면 윗옷을 아예 입지 않고. 네. 그러나 이 요셉은 팔이 긴 옷 게다가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간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옷이 갖는 의미는요, 이 신분이나 정체성을 의미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옷으로 드러내는 거죠. 예,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 법적인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는 걸 드러내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뭐 사실 그 사람이 옷 입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입은 옷은 그 사람이 입은 옷은 그 사람을 말해주는 거예요. 당시의 채색 옷은 그 왕자들이나 귀족들의 자제들이 입는 옷이에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은 왕자 같은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왕자 같은 아들. 여러 명의 아들이 있지만 야곱에게 요셉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이고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라는 것을 이 요셉이 입었던 이 채색 옷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아들은 이 아버지에게 유일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이 아버지에게 세상에 누가도 바꿀 수 없는 아들입니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이 채색 옷이 말해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얼마나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 지대한지를 이 채색 옷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처럼 일도 안 합니다. 매일 아버지 야곱 곁에만 있는 거죠. 간식만 먹으면서. 뭐 간식을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버지 곁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도 이런 아버지의 요셉을 향하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3절 이하에 보면은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감정이 상했다는 거죠. 동생들이. 그래서 아버지의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구약의 고대 믿음의 조상들은 대부분이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해요. 네, 창세기 1장의 아담, 모세, 여호수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조상들은 모두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에요. 아담은 타락하기 전 완전한 인간이었죠. 예. 이 완전한 인간이었던 아담은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 오시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예표해요. 모세는 세상과 원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오게 하는 구원자이신 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적 전쟁의 사령관이신 그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은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해요. 여기서 번제물이 되는 이삭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예수님을 예표해요.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예표해요. 다른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예표하는 반면에 요셉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예표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아들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얼마나 사랑받는 아들이었는지.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 때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한 그냥 외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에 그치지 않아요. 예. 이 독생자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은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예, 이 유일하다, 하나 이런 의미를 가진 이 모노스라고 하는 말과 원인이 뭐뭐의 원인이 된다 하는 그런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지만 우리가 비유로 하나님을 인생으로 비유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삶의 이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삶의 이유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삶의 이유, 그런 의미예요. 그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수님은. 그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입혀주신 그 사랑의 채색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대신 입혀주셨어요. 그렇죠? 죄로 얼룩진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우리의 누더기를 벗겨주시고 당신이 입고 계시던 그 사랑의 채색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죄의 문제만 해결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그 입으셨던 그 사랑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만 치러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하고 죄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들만 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보면 우리는 이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법적인 자격이 주어진 자녀들이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부으셨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같이 있는 게 쉽겠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같이 있는 건 지옥이에요. 그죠? 더욱이 원수 같은 사이라면 함께 있는 게 아주 지옥 중에서도 뭐 지옥 아랫목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가 되셔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것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그 온전하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시고 사시겠어요. 예.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예, 2차적인 거. 1차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랑을 옷 입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랑으로 충만할 때 다른 게 필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더욱 옷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순종의 아들이었어요. 그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아버지 야곱이 아들의 안부를 궁금해서 요셉을 형들에게로 보내요. 이 세겜이 어떤 곳이에요? 34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디나 사건이 있었던 곳이에요.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이 디나 일 때문에 대학살을 저질렀죠. 뿐만 아니라 이 시몬과 레위뿐만 아니라 다른 아들들까지 다 합세해가지고 그 부녀자들하고 뭐 그 재물들을 다 약탈했는 도둑질까지 했던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그런 지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세겜성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셨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빠져나올 수 없고 그 안에서 아마 모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야곱의 아들이 양을 먹으러 간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양봉하는 사람들이 꿀을 따기 위해서 계절에 맞춰가지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옮겨 다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야곱도 과거에 그 세겜 땅에다가 땅을 구입했던 걸 보면은 이 세겜이 굉장히 이 목초가 많고 풀이 좋고 이 짐승을 키우기 아주 좋은 땅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보게 돼요. 헤브론은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시면 남쪽에 있고 세겜은 북쪽에 있는데 남쪽은 사막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아주 땅이 황량해요. 황량해요. 성지순례는 한번 가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보니까 한 번은 가볼 필요가 있어요. 가보면 주님이 정말 그러니까 그 땅이 굉장히 상징하는 게 많아요. 상징하는 게 많아서 가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오시는 장소를 이곳을 택하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곳에 사는 유대인들을 이곳을 약속의 땅으로 정하시고 아브라함을 이곳으로 불러들이시고 이곳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정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 정도로 뭔가 이렇게 그 땅 자체가 뭐냐면은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파괴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 땅 자체가. 난 그렇게 메마른 땅은 또 처음 봤어요. 진짜 아주 독특해요. 독특해.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저도 그 성지 순례를 간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그냥 정말 사모함으로 간 거예요. 여유가 있어 간 게 아니라. 신학을 하면서 성지순례 가는 것이 저희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역을 잠깐 제가 저 자신에게 안식년을 주면서 조금 쉴 때가 있어요. 3몇 달. 그때 성지순례를 갔었거든요. 혼자 갔어요. 혼자. 근데 참 이 땅이 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 땅 자체가. 땅 자체가. 그래서 이 남쪽은요 굉장히 황량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런 뭐 황량한 땅, 황폐한 땅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아주 그냥 아주 독특합니다. 그 땅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 이집트로 이제 요르단을 경유해가 이집트로 들어갈 때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예, 눈물이 확 쏟아지. 뭔가 이렇게 이 땅 자체가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땅과 같은 이런 세상에 주님이 와주셨구나.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땅이 황량해요. 이 남쪽으로는. 근데 이제 북쪽으로 갈수록 땅이 좋아요. 북쪽으로 갈수록 아주 땅이 기름지고 이제 그렇게 좋습니다. 근데 세겜으로 이 아들들이 이제 양들을 꼴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풀을 찾아서 세겜으로 갔는데 야곱이 영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죠? 거기서 한 짓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뭐 가나안으로 옮긴 지가 또 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안부를 묻기 위해서 요셉을 보냅니다. 아마도 먼 길이지만 이제 이 야곱도 그 세겜에서 나올 때 이제 15살, 16살 그 정도 됐으니까 한번 와본 길이잖아요. 세겜에서 이제 헤브론까지.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왔다가 간 길이니까 예, 그쪽에서 온 적이 있으니까 이제 먼 길이지만 이제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셉이 세겜에 가서 보니까 형들이 도단으로 이동하고 없는 거예요. 도단으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야곱이 살고 있던 그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77km. 또 세겜에서 이 도단까지는 약 29km. 약 30km인 거죠. 총 106km예요.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춘천역까지가 100km입니다. 100km. 서울역에서 춘천역까지가. 예, 보통 남자들이 1시간을 걸을 때 한 4km를 걷는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너무 먼 길이죠. 굉장히 먼 길이에요. 근데 요셉이 살던 시대는 지금처럼 길이 닦여져 있던 시절도 아니에요. 더 힘든 길인 거죠. 게다가 또 이 도단은 뭐 어느 쪽에 붙었는지도 몰라. 사실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이 어린 요셉이 가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먼 길이에요. 근데 요셉은 이 세겜에서 형들을 찾다가 누군가에게 형들이 도단으로 떠났다는 말을 들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말을 듣고 그냥 집으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형들을 찾아서 다시 이 30km, 29km 되는 도단을 향해서 출발해요. 예. 왜 그랬을까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이죠, 아버지. 예. 요셉은 형들을 걱정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형들을 걱정하고 있는 아버지, 형들의 안부를 걱정하고 있는. 그래서 아버지를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소식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도단을 향해서 30km의 길을 다시 출발을 하는 것이죠. 요셉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품을 보게 되는 대목이에요. 저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제가 참 이게 눈물이 나고 마음이 울컥했어요. 요셉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주님의 순종하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참 쉽지 않은 길을 오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들었어요. 하늘과 땅은 참 먼 길이잖아요. 예, 참 먼 길인데 참 이 먼 길을 오셨구나. 쉽지 않은 길을 오셨구나. 요셉을 만난 형들이 요셉을 반기기는커녕 오히려 요셉의 그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주님을 맞이하는 세상 역시도 이 요셉의 형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형들의 따뜻한 환대가 아니라 비난과 조소와 멸시와 시기와 질투로 인한 이 잔인함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오셨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심지어는 귀신의 영을 받아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이런 예수님을 모욕하기까지 했어요. 이거보다 더 심한 모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끝까지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향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죄로 인해서 이 사단의 올무에서 허덕이는 인생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향한 그 주님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순종하심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순종의 대가로 새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태도가 뭐겠어요?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도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을 생각하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찬송가에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야곱 이러면 이 고난 이것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야곱의 초기의 삶의 고난의 원인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물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게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계산이 더 빠른 사람이에요.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고.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 초기의 고난의 시간은요. 부르심을 위한 고난이 아니고 자신의 잔머리를 의지하면서 사는 삶을 내려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야곱이 이 떠돌던 나그네 삶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 아버지 이삭의 집에 정착했다는 것은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이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나그네로 떠돌게 돼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정착하지 못해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물 위에 이 부유물 떠다니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파도가 움직이는 대로 그 부유물은 그냥 아무 의지 없이 그냥 움직입니다. 이쪽으로 휩쓸리면 저쪽으로 또 휩쓸려 저쪽으로 또 파도가 또 휩쓸리면 휩쓸리다가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없는 영적인 삶은 사실 이렇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거든요. 이것을 인체로 비유하면 몸의 중심이 되는 이 등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근데 이 신뢰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순종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뢰는 순종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사랑만 받아서는 온전한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냐면 그 사랑에 반응해서 순종이 일어날 때 성장이 일어나요. 대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디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이 대나무가 그냥 마디 없이는 절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꺾이기 때문이죠. 반드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디가 맺어져야 되는데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에도 성장하기 위해서 마디가 생기는 때가 있는데 이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순종을 들을 때예요. 순종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들을 때 그때 대나무 마디처럼 우리의 믿음에도 마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단계 영적인 진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자존감을 갖는 것도 순종함에 있어요. 순종함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도 스스로 이 순종함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약해요. 자존감이 약해. 그래서 이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순종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순종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세요. 이게 중요한 이유 또한도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신다 이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이 점치는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점쟁이한테 묻는 거니까 그 우상 숭배예요. 그 점치는 그 신을 믿는 거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완고해서인데 이 마음이 완고한 건 역시도 우상 숭배와 같은 죄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불순종하는 일을 두고 아유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실은 믿음이 약하고 강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종의 문제는
그 불순종은요, 그 배후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역사가. 로마서 1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지만 주님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이죠. 순종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이 순종하면 많은 사람이 살아나요. 나 한 사람이 순종하면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내가 순종하면 내 가족도 살아나요. 내가 순종하면 내 혈육도 살아나고 내가 순종하면 내 이웃도 살리는 거예요. 예. 이것이 순종의 능력이에요. 저 여러분 모두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세 번째는 이 요셉은 자신의 부르심의 몫을 감당한 아들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보러 갔다가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유다의 제안에 의해 가지고 겨우 죽임을 면하고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요. 본문 25절에 보면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라서 오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했다가 미디안 사람들이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스마엘 사람들이에요. 그냥 똑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길라스에 오는 낙타들에게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 미디안 귀족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비싼 이 향료, 향신품들 이런 걸 갖다가 이 애굽의 귀족들에게 파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이 본문과 비슷한 구절이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보게 되죠.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왔을 때 이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에요. 황금은 예수님의 신성과 왕대심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 향은 중보 기도를 상징해요. 예. 이 기도는요, 계시록에 나온 이 기도는요, 그냥 개인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향은 중보의 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몰약은 시체 위에 바르는 기름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 예수님의 중보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속죄의 사역을 상징하는 예물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가 은 30의 대제사장에게 장로들에게 팔아넘긴 것처럼 이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은 20의 상인들에게 발려서 애굽으로 가요. 요셉이. 예.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30세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노예 살면서 온갖 일들을 겪어내죠.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은요, 그냥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 그대로. 예. 이 모든 일들, 이 요셉이 겪어낸 이 모든 일들이 목적하는 이 한 방향이 뭡니까?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총리가 되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예. 요셉의 부르심은 당시 온 열방과 그 형제들을 가문 속에서 양식을 먹이는 일이야. 이게 요셉의 부르심이에요. 예.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실 일들을, 세상에 하실 일들을 미리 구약 속에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이게 요셉의 부르심이에요. 예. 부르심에는 반드시 감당해야 될 고난의 몫이 있어요. 예.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더러 우리가 아주 은혜롭고 능력 있는 그 목회자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분의 그 현재의 영광스러움만 보는 거죠. 야, 저분은 어쩜 저렇게 큰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야, 정말 좋겠다. 저렇게 수만 명 앞에서 간증하시고 그냥 여기서 오세요, 저기서 오세요, 미국에서 오세요, 영국에서 오세요, 뭐 프랑스에서 오세요, 사방에서 오세요. 해서 야, 저분은 전 세계를 비행기를 타고 누비고 다니시면 얼마나 좋을까? 쉽지 않는다고. 쉽지 않아. 쉽지 않아요. 저는 다른 건 안 부르는데 그분들 속에 있는 그 믿음은 부럽더라고요. 예, 그분들의 믿음은 부러워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도전받고 돌아오는, 예, 그건 너무 부러워요. 예, 참 저렇게 쓰임 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삶으로 들어가 보면요, 참 그 삶이 보통 사람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영광, 정말 주님의 도구로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그 배후에는 그분들이 겪어낸 그 고난이 있는 거지, 고난. 그 고난이 감당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그런 영광스러움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부르심이 있다 그러면 고난은 필수적이에요. 예,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겪는 시간을 겪어내는 것이 부르심을 이루는 길이에요. 우리가 내가 부르심을 이거 완성해야지 막 이러면서 내가 이 부르심이 나에게 이런 부르심이다. 내가 이 부르심을 완성해야지. 근데 그 부르심을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냥 주님이 주신 그 시간을 겪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그럼 우리를 그 부르심을, 우리의 부르심을 완성하고 우리를 그 부르심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은 그 일은 누가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사람이 해야 되는 거는 그 고난의 시간을 내가 수용하고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견뎌지면 그 다음에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견디면 되는 거예요. 나 죽었습니다 하고 그냥 견디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그냥 내 자리를 지키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다 보면 때가 와요. 주님의 때가 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주님의 이 고난과 승리를 예표하는 인물인데요. 예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미래에 나타날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다면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미 나타난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나타난 주님. 증인이죠, 증인.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또 돌판에 쓴 것도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육의 마음판에 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도우시고 우리가 증인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삶을 통해서 신약에 오실 주님을 예표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오신 그 주님을 그 오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고 또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냄새를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편지와 냄새를 맡고도 어떤 사람들은 사망의 길을 택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택해요. 그건 자기네들 몫이에요. 그건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냄새를 풍기는 게 중요해요. 냄새를 풍기는 게 중요하고 편지를 전하는 게 중요해요. 편지. 당신한테 편지 왔어요. 예수님이 보낸 편지입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부르심을 위해서 이 예외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공통된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을 위해서 주님께서 아버지가 입혀주신 그 채색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이 옷을 입은 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우리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삶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